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이곳 다니엘 선교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돌이키게 하시고,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며 또 몸에 병까지 들어서 주님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 없어 눈물 담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종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 종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정말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휴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래요. 천국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게 믿어진다고 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절대로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 안 믿어져요 하시는 분. 뭐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회색 분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뱉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뱉어버린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너희들이 나는 뱉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겠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믿겠는데,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알겠는데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진리입니다. 모두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의 이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믿을 때는 온전하게 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오세요.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장 큰 축제겠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날이 올 줄 알았으면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씩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5절 말씀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10 처녀 비유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처녀들을 가지고 이 결혼식이거든요, 이게 결혼식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제가 지지난주네요 벌써 이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 갈릴리 예수는 2020년 코로나 무렵에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미 개봉을 한번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이 코로나가 오면서 바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이번에 길갈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영화 배급사에서 이 갈릴리 예수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제 타이틀을 변경해서 다시 개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8월 27일 날 이제 첫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 VIP 시사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만 모여서 이 갈릴리 예수를 보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갈릴리 예수의 주제는 다른 건 없어요. 혼인 잔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혼인 잔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이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12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만 제외한 나머지 11사람이 모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살하죠. 본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뽑았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띠아죠. 마띠아는 이제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마띠아 역시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출신들을 모았을까? 근데 거기에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이 혼인 잔치 할 때, 그러니까 이 갈릴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중동 쪽에도 어떤 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이스라엘에서도 유일하게
갈릴리 지역에만 있는 그 결혼 풍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이 가나,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요, 이 결혼식을 할 때 먼저 이제 약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약혼식 할 때 보면 그 마을 어귀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놓고 증인이죠, 증인. 불러 모아놓고 이 신랑 될 사람이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이 신부 될 사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잔을 내밉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부가 그 잔을 받게 되면 성사가 되는 거고 신부가 잔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독특하죠. 사실 뭐 중동 이런 아랍 문화권은 여자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자리에도 뭐 수천 명이 지나갔어요.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에만 이미 왔다 간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가버린 사람이 있고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도 있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선택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그 잔을 받는 순간 이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신랑의 남편이죠. 신랑의 아버지. 그 신랑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선서를 합니다. 그 선언문을 읽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약혼이 성립되면 무엇을 하느냐? 이 신랑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본인 아버지 집 옆에다가 본인이 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 되는 사람은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예복을 준비해요. 근데 이 예복 준비하는 것이 지금이야 뭐 우리 웨딩드레스 하나 맞추려면 가서 의상실 가서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이 원단을 사다가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만드는 데만 이 웨딩드레스와 또 그 들러리 하는 처녀들 옷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한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을 짓는데도 마찬가지겠죠.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결혼식을 하는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 신부도 몰라. 누구 알까요? 누구만 알까요?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을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새벽에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니까 다들 잠들어 있는데 이 갈릴리 예수에서도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이 신부는 이제 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올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 옷을 예복을 입고 자요. 왜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복을 입고 그 들러리들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처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10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들러리들과 함께 이 결혼 예식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천국 잔치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도 그날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내 그 아름다운 신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 데려오고 싶은데 내가 집도 다 지어놓고 이 처소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 아버지가 자고 있는 신랑을 깨웁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신부의 집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가마를 들고. 근데 정말 이 감동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이 신부는 정말 학수고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랑이 나팔을 불더라고요. 그 새벽에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잠든 사람들은 거기 참여를 못해요. 깨어있는 사람들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거기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문을 닫히면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혼인잔치를,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기에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쏙쏙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랑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거든요.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먼저 가야 된다. 내가 가서,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잖아요. 집을 지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도 데려갈 거야. 그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복음서에,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 언제 온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이 여러분 집을 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 들어갈 때 도둑이 미리 전화합니까? 아니면 그 문자 보내요,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밤 새벽 4시에 여러분 집 털러 갑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죠.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경찰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정말 여러분이 쿨쿨 잠들어 있을 때, 완전히 잠에 푹 빠져 있을 때 도둑은 와서 여러분의 것을 싹 훔쳐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또한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그걸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그 어떤 날 누가 여러분들 집에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가기로 했어요. 손님이. 아주 중요한 손님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제가 몇 월 며칠 날 그 댁에 집으로 방문할게요.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준비. 집에 대통령이 온다는데 하다못해 내가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적인 영적인 질문, 영적인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 때 그 답이 어디 있다 그랬죠, 제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궁금증에 그 정답은 이미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착각 속에 빠져서 뭐 그냥 언제 뭐 오겠어? 응? 아직도 어제도 안 오고 뭐 그저께도 안 왔는데 뭐 오겠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막 때리고 이 술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깽판 치고 악한 짓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생각지도 않은 날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기니까 엄히 때리잖아요. 그리고 벌을 받으니까 이자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그 상황들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고 그냥 착각에서 빠져 있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볼게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노아의 때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야 이제 노아에게 내가 너희들 정말 도저히 꼴을 못 보겠으니까 싹 다 멸절시킬 테니까 방주 만들어.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아유 왜 저런 거래 하면서 비웃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 노아가 이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푹 빠져서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릴 때 이제 그 여러분들도 뭐 이제 그 어릴 때 뭐 소학교도 다니고 뭐 국민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학교 때 보면 이제 대부분 그래요. 방학이 있어요, 방학.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이 방학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그래도 꽤 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은 뭐 어떤 때는 2달 가까이지도 그렇게 방학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방학하면 숙제를 내주잖아요. 방학 숙제를. 근데 이 방학 숙제를 여러분 하십니까? 방학 딱 하면 가방 집어던지고
계약하기 전날까지 안 해요, 보통.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미루는 거죠. 아유, 나 이제 그 며칠 남았네. 이때부터 좀 해야지.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일기 쓰기가 있단 말이에요. 일기 쓰기. 근데 일기는 어떤 거예요? 일기 매일 쓰는 게 일기예요. 매일.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몰아서 쓰려고 하니까 어때요? 헷갈리잖아요, 막. 아, 나 이때 뭐 했지? 그러니까 막 이제 소설 쓰게 되는 거예요. 소설을 가짜로 막 뭐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쓰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이제 계약 날이 딱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해 버려. 아유, 나 이제 못 하겠어. 그냥. 근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체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국민학교도 이 마대자루로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때 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일 가면 죽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은 분명히 오는데 그날이 오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막상 그날 되니까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요즘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오냐 오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정말 버릇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그 저희는 뭐 이제 그 한 명도 없지만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근데 이 교회에 이제 자녀들,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혼찌검을 내야죠.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매타작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해요, 애들이.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기죽이면 안 된다고 마음껏 뛰어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나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 아이를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기죽인다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욕을 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버릇이 없냐면 그냥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귀한 성물을,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잡아놓은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갈고리로 훅 긁어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네가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있는 그 여성들을 막 겁탈하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했는데도 이 부모가 반 죽여놔야죠, 그러면. 근데 그거를 그냥 왜 그러니 이게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싹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를 만유리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걸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엘리까지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 금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서 그냥 금쪽이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국민학생.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학을 당해요. 정학을. 왜 정학당했냐면 선생님한테 막 싹 욕을 해요. 그리고 막 때려요.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집에서 그렇게 키웠잖아요. 부모가. 버릇없이.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샜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고 제 멋대로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저주받은 거고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친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매를 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날이 올 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이 문 닫히면 어떻게 되죠? 열 수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천국문 닫혀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영원히. 자, 말씀 이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50년 교회 다녔잖아요. 제가 다니엘 선교교회 10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 교회 나가서 제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그렇게 해도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반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불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 신랑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잖아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너 누군지 몰라? 이렇게 부인당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등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꺼져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기름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볼 때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십시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정말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시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휩쓸려서 불지옥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땅을 쳐도 후회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끝으로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의 삶.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예언하고 언약하고 계시했던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사 세계사를 보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준비하지 있지 않으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서 그냥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동료들 패고 술 퍼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주인 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정말 청지기가 돼서 이렇게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줄도 알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정말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도우세요.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세요. 교회에서 다 해드린단 말입니다. 그 정도 노력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너무 짧습니다. 우리 어쩌면 금방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세계 기후학자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7년 남았네, 10년 남았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슬피 울며 문은 닫혔는데 문 밖에서 통곡하고 내 몸은 불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정말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정말 주님 우리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